말씀 가지고 뜻밖의 큰 용사 사사입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 기드온 이후에 알비멜렉이라는 악한이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누어 싸웠던 이스라엘의 분열의 상처, 내전의 상처를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42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복된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된 시간을 갖고 평안해지니까 또다시 신앙이 나태해지더니 결국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가관입니다. 이제는 한두 개의 우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10장 6절에 보면 마치 우상 박람회를 개최한 듯한 것 같은데, 우리 사사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죠? 다 섬겼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18년 동안 극심한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겠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응답하셨는데, 우리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도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나셨죠. 너희가 회개해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좀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표현해 봐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화가 치밀어도 아마 엄청나게 치미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타이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부모의 화의 극치의 표현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5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하죠? 회개합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갖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사사기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을 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뭐 했다 그러죠? 근심했다. 저걸 죽여봐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서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8번째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입다가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사 입다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건달, 깡패,
두목입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인격적 같은, 도적은 도적인데 깡패는 깡패인데 의적 같은 그런 도적의 두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죠. 농부였던 기드온도 사사로 세우시고, 여자였던 드보라도 사사로 세우시고, 벌레라는 이름의 돌라라는 사람도 사사로 세우시고, 이제는 누구까지 사사로 세우시죠? 건달 두목 입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입다가 왜 거리에 불황자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누구라 그러죠? 기생이다, 창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길랏의 친아들들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입다의 어머니는 정식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기생인데 얼떨결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게 입다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부친이 이 입다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여서 아들과 같이 키웠다라는 거죠. 입다 입장에서 보면 참 그래도 좋은 일이죠. 만일 부친이 자기를 버렸다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다. 기생의 아들이다. 그렇게 쓴 눈물을 흘리며 자랐을 텐데 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입다를 자기 집에 들여 친아들과 같이 키워 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홍길동 같은 그런 스토리지만 그래도 홍길동은 그래도 첩의 자식인데 입다는 첩도 아니죠. 그냥 기생, 창녀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근데 이 행복도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랏의 친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입다와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실의 아들들이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입다가 놉당에 가서 살았는데 놉당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외진 곳에서 외로움과 서름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한심한데 3절에 보니까 입다가 놉당에 사니까 누구들이 몰려들었죠? 잡류들. 잡류라고 하는 사람은 원어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백수건달들, 한량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잡류들은 도적대나 깡패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꺽정같이 사회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들, 불합리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뜻을 품은 의적대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놉당을 거점으로 이 잡류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뭐 건달이든 도적대든 의적이든 이 입다는 그 무리에 뭐가 된 거죠? 두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10장 17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길랏 사람들과 방백들이 나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 만한 장수,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만한 지도자, 장수나 장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나가 싸울까 찾고 찾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결국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죠?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 장관, 장수가 되어서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큰 용사라, 비록 입다는 뭐 건달 두목이었는지는 같은 역할을 했는데 싸움에는 뭐 했다 그러죠?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입다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싸움에 관한 정말 큰 용사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랏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 건달 두목 같은 어쨌든 싸움에 능한 입다가 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당당히 암몬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스토리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진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입다는 탄생의 한계를 갖고 있었죠. 기생창녀의 아들이라는 탄생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입다가 싸움에 나가면서 그가 한 말이 나오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조승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아멘.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큰 용사라. 나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싸움 하나에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잘 싸워 승리할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만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 하시면 넘겨주시면. 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고백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노인 갈렙이 한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 산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입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이면 나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건달의 두목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이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리라.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여호와께 다 뭐 했다라는 거죠? 아뢰다, 기도했다.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심정을 아시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나를 버린 내 동족과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급하게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다는 진솔한 기도를 여호와께 모아했다라는 거죠. 아뢰다라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입다의 가장 탁월한 점인 줄 믿습니다. 어느 창에 보니까 2명의 신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 둘 다 가난해서 도저히 유학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 2명의 신학생이 결단을 했습니다.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1년이 넘자 어느 교수님의 주선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장학금으로 또 생활비까지. 여러분,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독일로 유학하는 사람들에게 다 학비도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대주죠.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신학생 하나는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발로 뛰어다니며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수년이 지났는데 그 글에 보니까 지금까지도 모금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썼다 그러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는 비록 출생이 비천했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고 잡녀들의 두목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시대 그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출생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한계, 가정의 한계, 학력의 한계, 많은 한계들이 있죠.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입답처럼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길라 장로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자기를 뭐한 사람이죠? 쫓아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고 미움의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어려워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했겠습니까? 입다가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입다의 잘못입니까? 입다가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보면 처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치밀어납니다. 화가 나죠. 이거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거라면 감수하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면 원방부터 일어나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 형제들 때문에 그래. 입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내고 구박한 형제들을 원망했고, 이 길라 장로들은 집안의 어른들인데 자기의 친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내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예화를 드린 건데,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상처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죠? 사람에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상처난 마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고슴도치 예화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죠. 겨울 아침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보려고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껴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가시가 서로 찌르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껴안자니 서로 가시로 찌르고 안 껴안자니 죽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서로 다 부패되고 상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무한자라는 거죠. 상처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결국 뭐밖에 안 받아요? 상처밖에 안 받는다. 그게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총각 때, 처녀 때 너무 불같은 사랑에 불타서 헤어짐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죠? 길어야 3년입니다. 짧으면 6개월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게 부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물질 때문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거,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용서하고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기 이전에 뭐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면 사실 누가 제일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인권사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인권사님은 발 뻗고 편하게 자요. 근데 누가 힘들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잠도 못 자고 저 미워 죽겠는데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미워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서로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내쫓았던 길르앗 장로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으면 나를 쫓아냈던 형제들, 저 길르앗 장로들, 내 친척들 다 짓밟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며 얼마나 쌤통이겠습니까?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 입다에게서 의외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입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서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죠. 왜 그렇죠? 공부시켜봤자 출세를 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출세길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입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조폭이나 무인들은 자신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주먹이나 칼 끝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입다가 드디어 암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입다는 전쟁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죠? 12절 이하에 보면 전쟁한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먼저 암몬 족속과 외교적인 언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이전에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거죠. 입다는 전쟁보다도 외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데 정말 탁월한 외교전 능력, 협상의 대가다운 모습, 그들과 협상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300년의 이스라엘의 방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정말 비범한 역사적인 안목, 외교적인 설득력, 명분까지 끌어낼 줄 아는 비범한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폭도, 초등학교 나온 조폭은 안 써준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폭도 분기별로 시험 친다 그래요.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면 쫓아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조폭도 시대에 맞게 자구책을 강구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되겠죠. 이건 영적인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그 이후에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준비된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해서는 다른 사람과 2류, 3류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남다른 실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40대 중심에 고급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분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매장에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찾으면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뭘 사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뭘 선택할지 선택장애죠. 저도 그렇죠. 옷 하나 사려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옷을 사야 될지 저 옷을 사야 될지 선택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6년 동안 백화점 고급 매장에 일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동네에 성공한 40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성공한 40대가 오면 찐 부자들이죠. 뭘 찾으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자기 취향을 얘기해 준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물건이고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물건을 달라. 5분도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도 딱 제시하면 비싸도 자기 취향에 정확히 맞으면 바로 사가지고 간다 그래요. 근데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사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또 뭐 하죠? 환불하는 일이 대반사고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성공한 사람은 옷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본처 아들들이 왜 입다를 쫓아냈을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입다는 비범해 보였어요. 입다가 평범했다 그러면 그냥 놔뒀겠죠. 그냥 놔두면 자신들의 머슴같이 살 테니까. 근데 정실의 아들들이 보니까 입다는 너무 비범해요.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입다가 그런 실력을 어떻게 키웠을까? 아나는 태생의 한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내 인생은 망한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마 입다는 탄탄한 실력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앗 장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앗 장로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들도 타고난 게 뭐죠? 생각의 전환이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신 거죠? 올바른 사고의 축복.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런 기생의 아들,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 입다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우리 사사기 11장 24절 한번 읽어요. 11장 24절.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입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사사기 11장 24절. 여러분, 입다는 확신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입다는 안본족속과 외교적 논쟁을 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300년의 지난 역사를 꿰뚫어 보며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지난 우리 민족의 300년의 역사를 볼 때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여러분,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보는 눈이 달랐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는 눈이었어요.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에 아무리 거인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는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었던 사람이에요. 뜻하지 않은 영웅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충분히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입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